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6쪽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이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렇게 대답은 잘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불경스럽게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실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의 큰 단점 혹은 약점은 말씀을 자꾸만 취사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것은 이렇게 듣고 좋지 않은 말씀은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첫째 아들과 같이 안 갈 거면서 안 할 거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말씀에 힘이 없습니까? 왜 성경은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에 자꾸만 여러 가지 양념을 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음식에는 양념을 다양하게 넣을수록 맛이 좋아지겠지요. 그렇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느낌, 내 지식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가미하니까 그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다시 요나서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함, 그리고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는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보니까 요나에게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성경 대강 뒤적거리다가 이번 주는 이 말씀이다 이러면서 본문을 택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때나 막 아무거나 뒤적거리다가 집히는 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막 주석 가지고 막 뒤적거리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그 말씀을 들고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교자인 저만 이렇게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싶어도 부를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이때에 진정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갖다 앉힌 게 아닙니다.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어떻게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을 그 자리로,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그건 가짜고요. 만약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그 영혼은 날마다 메말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막 이렇게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살아 생명력 있는 그것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아래에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나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왜 외쳐야 됩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은 우리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이 니느웨는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곳 인구가 약 60만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2절과 또 3장 3절에서도 이 니느웨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수도 같은 그런 이제 곳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큰 성읍이 죄악으로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그 악한 그 악독이, 이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보다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겉으로의 삶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다 뭐다 해서 그렇게 고생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어딜 가도 먹고 싶은 것, 또 필요한 것 모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필요 없는 것까지 구하고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만큼 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며 더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혼란한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가 되살아나서 사회가 활력을 찾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미국 같은 어떤 나라에서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며 이 나라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 중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영혼 살리는 이 복음을,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강팍한 이 세대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어나 가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가서 외치십시오. 가야 할 영혼이 누구입니까? 가서 내가 만나야 할 영혼이 누구입니까? 외쳐야 할 영혼이 누구입니까? 가서 외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그 외침을 통해, 여러분이 일어나서 가서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거절하면요,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력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무기력 끝판왕을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참 굴곡이 참 많으셨어요. 이렇게 암에 걸렸다가 나으시기도 하고 그 뒤에 또 막 어려운 병에 걸렸다가 또 이렇게 낫게 되시기도 하였는데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이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분에게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울 기회,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두 다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이러면서 다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적이라 할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니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을 볼 때마다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교회 오실 때도 막 어깨가 푹 처져가지고, 그러면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을 보면 나갈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심지어는 저는 이분을 만날 때마다 저도 같이 이렇게 막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는요,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에 위치한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망하는 요나를 그냥 두시나요?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기 깨지게 된지라. 이 폭풍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지 배에 타고 있던 이 선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심지어는 물건들도 다 바다에 집어 던져버려요. 이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여기 요나가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제자들은 따로 두고 이제 예수님은 이쪽에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 어떻게 했죠? 잠이 들었잖아요. 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잠을 허락하셨다고.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요나도요, 그렇게 해서 잠이 든 게 아닙니다. 요나의 이 깊은 잠의 의미는요, 그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가보셨잖아요. 단기 선교 가보셨잖아요.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또 영적인 공격도 얼마나 심합니까? 막 너무너무 심하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막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공격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영적인 공격도 만나고 이러는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활력이 있잖아요. 마치 살아있는 생선 마냥 뭐 벌쩍벌쩍 이렇게 뛰잖아요. 평소보다 오히려 더 충만합니다. 뭐 평소에는 막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런데 선교가만 가면 막 살아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뛰어다니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는 막 끙끙 앓을지라도 말이지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처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말씀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요,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지요. 내 믿음도 그대로 있고, 내 신앙도 그대로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이 썩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진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고 있습니까? 특히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가서 외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든 채로 수년간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 오늘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